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 성전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고 늘 하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며 주의 길을 잘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수요 밤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정말 진실한 예배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림을 통하여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참 마음으로 드려지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선포되는 그 말씀 하나하나를 내 삶 가운데 그 말씀대로 살아감을 통하여 오늘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신이 피곤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새 힘을 주시옵고 그 힘과 능력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7구역 특송 있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우리 7구역에는 감사와 격려의 박수. 네. 오늘 7구역 신방을 했는데 다들 이제 일정이 있으셔가지고 원래는 한 10명 오기로 했는데 조금 못 왔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엘 2장 21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보에는 31절까지로 나왔는데 32절까지 하나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1272페이지, 구약성경 1272페이지, 요엘 2장 21절에서 32절까지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종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수요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시간이 좀 바뀌었는데 안 헷갈리셨습니까? 네, 안 헷갈리신 것 같아요. 그래서 피곤하고 지친 우리의 육신이지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부터 또 이번 주까지 보면 우리가 예배 전에 이렇게 찬양을 부를 때 찬양 가운데 은혜라는 찬양을 우리가 불렀어요. 지난주에 은혜 집사님이 안 보였는데 오늘은 은혜 집사님이 보여서 은혜입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은혜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셔요. 우리에게 우리가 받을 만큼 충분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꼽으면 그것은 꿈이에요. 꿈, 비전. 이것이 없으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냥 무의미한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꿈이 없는 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는 맛이 없어요. 뭘 목표가 없고 꿈이 없고 비전이 없기 때문에 인생에 대한 허무함만 남아있을 뿐이죠. 사람은 꿈이 있어야 삶의 의미와 보람을 또한 느낍니다. 잠언 29장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킹 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비전이 없는 백성은 멸망한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꿈이 없고 비전이 없으면 결국 그 백성은 망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거죠.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냐. 이거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그만큼 꿈이 있어야 되고 비전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의 회복과 축복의 약속, 그리고 성령의 부어짐에 대한 예언이 담겨 있는 구절입니다. 특별히 요엘서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을 보면 백성들이 환상을 보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심을 통하여서 그 약속을 또한 예언하고 있다는 거죠.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가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지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두려움을 버려야 합니다. 첫 번째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두려움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두려움을 버려야 한다는 거죠. 요엘 2장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아멘. 두려움을 버리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비전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됩니다. 창세기 12장 말씀을 보면 거기에 등장하는 인물이 있어요. 누군지 아십니까? 창세기 12장 하면 딱 나와야 돼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땅에 대한 약속, 자손에 대한 약속, 그 꿈에 대한 비전을 하나님께서 주셨죠. 그때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몰랐어요. 하나님이 그냥 가라라고 했지 어디를 가라고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아멘.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가라라고 명령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었다는 거죠. 갈 바를 알지 못하였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미지의 땅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이룰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는 곳에 간 것은 정말 두려워요. 뭔가 내가 가봤던 곳, 또 내가 익숙한 곳에 가는 거는 괜찮은데 처음 가보는 거, 또 전혀 어떤 곳인지 상상이 안 되는 곳을 우리가 갈 때는 두려움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 두려움 가운데 모든 것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약속만을 믿고 나아가면 그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이 이루실 그 비전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홍해 바다를 마주했을 때 그들의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었고 그들의 뒤에는 애굽의 군사가 뒤쫓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들은 두려워했어요.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그 상황 가운데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은 두려움이었어요. 이리 가도 죽고 저리 가도 죽는 그 두려움이 있었죠. 그때 모세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 주실 때 그 모든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거죠. 모세가 이렇게 백성들에게 말하고 지팡이를 들었더니 어떻게 돼요?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함을 얻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과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열쇠는 바로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 하나님의 이 약속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만을 붙들고 가면 우리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두려움이 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삶에서 막다른 길에 직면하더라도 하나님이 전에 나에게 큰 일을 행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면 우리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기억하셔야 돼. 은혜를 기억하셔야 돼.
하나님이 나에게 행했던 것을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가면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두려움은 사라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비전을 쫓지 못한다면 그 계획은 좌절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두려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할 때 그 비전은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이 두려운 마음을 떨쳐버려야 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그 비전을 이루어 나갈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두 번째, 우리가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회복을 기대하고 인내해야 합니다. 우리 두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회복을 기대하고 인내해야 합니다. 여기 중요한 단어는 회복과 인내라는 단어죠. 이 말씀은 요엘 2장 25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과거의 손실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회복을 믿고 인내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과거에 여러 가지 손해보는 것이 있었고요. 여러 가지 고통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것에 있어서 우리는 인내하며 기다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려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회복을 기대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회복은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게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분명히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해 주셨는데 그 때가 내가 생각하는 때가 아니고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그 가운데 우리가 인내함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 과정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인내해야 합니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 전도서 3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는데 우리 사람은 그 하나님의 때의 처음과 끝을 알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일을 하나님의 때에 완벽하게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시작과 끝을 알 수 없기에 다만 우리는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비전을 주시고 그 비전을 이루어 줄 줄 믿습니다. 그 때와 시는 알 수 없으나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때를 존중하며 인내하며 겸손함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회복은 단순히 기다리는 것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거야 하면서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될 수 있도록 우리 또한 행동해야 한다는 것이죠. 믿음이 없는 행동은 헛되고 행동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회복을 기대하며 비전을 향해 나아갈 때는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우리가 믿는다고는 하는데 그 가운데 행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는데 아무런 행함이 없어요. 그러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 믿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지 마음속으로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회복을 기대하며 그 믿음에 따라 행동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은혜를 부어주실 것일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적극적인 행동이 필요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아멘 아무것도 안 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아멘 그렇게 들을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안 해요. 기도도 하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도 않고 그저 그 말씀만 아멘하고 끝나면 그 하나님의 회복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아멘으로 받았다면 내가 회개해야 할 것은 회개하고 내가 기도해야 할 것은 기도하고 내가 삶 속에서 실천해야 할 것은 실천하며 나아갈 때 그 하나님의 회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적극적으로 여러분 말씀을 행동하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날이 갈수록 귀만 밝아져요. 귀만 밝아지고 우리의 몸은 둔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삶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반드시 그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또한 고난을 이겨낸 성경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을 꼽으라고 하면 바로 욥을 꼽을 수가 있죠. 욥의 삶은 큰 상실과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인내했던 사람입니다. 결국 욥은 이전보다 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으며 하나님이 이루실 계획을 완전히 깨닫게 되었죠. 욥기 42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인내해야 돼요. 이 모든 고난 속에서 이 모든 고통 속에서 우리는 기도하며 인내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회복을 이루어 줄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혹이나 어려움을 겪는 그 순간이 올지라도 우리는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한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국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며 그 비전을 이루어 줄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나아가야 합니다.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나아가야 합니다. 아멘. 요엘 2장 28절에서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아멘. 이 본문에서 영은 성령을 의미하고 있어요. 이 영을 부어주는데 어떤 영이냐?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준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의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비전을 갖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만민에 해당되는 사람은 오늘 본문에 보니 자녀들, 늙은이, 젊은이 그리고 남종과 여종까지 한계없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는 거죠. 당시에는 이 신분들이 있어서 종이라는 신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종에게까지도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고 또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갈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나아가고 또 그것을 받아들이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그 일을 행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른 비전을 더욱 분명하게 이해하고 그 비전을 성취해갈 힘을 얻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간다고는 하지만 성령의 어떠한 음성이 있는지 우리는 귀를 기울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령님,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령께서 하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내가 듣겠습니다. 나에게 말씀하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거죠.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전과 계획을 분명히 드러내 주시며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요즘 시대에도 보면 많은 이단들이 있어요. 과거에도 있었고 오늘날도 있고 앞으로도 아마 이단은 계속 있을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왜? 마지막 때에 계속해서 이단들은 있어요. 그런데 이 이단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께서 우리를 알려주실 때 그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올바른 곳으로 진리로 인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성령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전을 분명히 알려주시고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는 사실이죠.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이 금식하며 기도할 때 성령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 선교사로 보내라는 음성을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에서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께서 그 음성으로 알려주셨다는 거죠. 그리하여 바울과 바나바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여 선교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 나아갔고 이로 인해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해지는 큰 열매를 맺게 되었다는 거죠.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주시는 그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었다는 거죠. 이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성령이 주시는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성령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는 증거이며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 그 열매는 자연스럽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과연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인지를 볼 수 있는 것은 내 삶에서 열매가 어떻게 맺어지느냐를 바라보면 돼요. 성령의 그 9가지 열매 있죠. 내 삶 가운데 그 열매가 여러분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내 삶 가운데 사랑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내 삶 가운데 기쁨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내 삶 가운데 오래 참음이나 충성이나 온유나 절제, 이 모든 것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면 나는 지금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내 삶을 돌아보니 이런 게 하나도 없네. 그러면 나는 지금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대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돌아서야죠. 그곳에서 돌아서서 이제는 성령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이 사랑의 열매가 많이 맺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열매들이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에요. 사랑. 이 사랑으로 허다한 죄를 덮는 거예요. 이 사랑이 넘쳐나면 그 가운데 기쁨도 넘쳐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이 성령의 열매, 사랑이 우리 주사랑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의 열매가 많이 맺어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주사랑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나의 삶을 돌아봤을 때 과연 나에게는 어떤 열매가 맺어졌을까? 나에게는 시기의 열매, 질투의 열매가 맺어졌을까? 아니면 나에게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사랑의 열매가 맺어졌는가? 여러분, 내 삶을 돌아봄을 통하여서 정말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통하여서 그 삶을 증거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가고자 하는 그 비전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역시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성령의 음성의 귀를 기울일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전을
더 분명히 보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없이 우리의 힘으로는 비전을 이루는 것이 불가능해요. 그러나 성령과 함께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능력 있게 걸어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첫째는 두려움을 버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두 번째로는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회복을 기대하고, 마지막으로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이 세 가지 원칙을 우리의 삶에 적용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전을 이루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듣고 깨달은 이 말씀을 우리가 삶으로 살아내므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어떠한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지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는 두려움을 버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세상의 관점으로 생각하며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회복을 기대하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무리 끝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걷고 있는 이 길이 동굴이 아니라 터널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터널 저 끝에 우리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회복을 바라보며 인내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세상의 여러 가지 소리들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소식에 귀 기울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주사랑교회 되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세상 썩어질 열매가 맺어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성령의 열매만 맺어감으로 그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삶 가운데 다람쥐 쳇바퀴 돌듯 아무런 꿈도 희망도 없는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하나님의 비전을 꿈꾸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